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도 12절까지. 네, 죄송합니다. 좀 기니까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은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엄청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왕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된다고 하시다가 허락한 정말 기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사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 모습으로 전락해 가더니 결국은 저런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근데 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게 한 이유는 자존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부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 오늘은 또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저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회복이 된 거죠.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오빠 밑에 그러니까 오빠가 있고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전교 1등,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면 항상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모의고사, 대입시험.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추첨으로 갔으니까 대입시험. 재수했어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엄청난 이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을 쳤죠. 그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중학교 때 미션스쿨 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제가 저희 집 분위기가 엄마가 절에 다니시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죠. 교회 안 가고 있었죠. 그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면제를 모았어요. 저의 자존감 바닥이죠.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을 듣고 그 보성 여중을 나왔는데 그걸 듣고 제가 졸업 예배를 영락교에서 드렸는데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의 약자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너는 내 딸이라 이런 찬양했지만 딸이기 때문에 또 안 느껴도 되는 또 한국에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무언가 낮은 자존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문제로 왔던 아이 문제로 왔던 경제 문제로 왔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결혼예비학교 강의할 때 쓰는 예가 있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젊은 부부였어요. 자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자랐고 형제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 기념일인가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남편이 옷을 사라 그러고 자기는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르고 와서 우리 누워 있는 옷 아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누워 있는 옷을 너무나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처럼 사주는데 좀 좋은 걸 사지 그랬어. 이렇게 이 억양이었대요. 타박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절대 그 형제의 말입니다. 좋은 걸 사지 그랬어. 이랬대요. 근데 자매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그 옷을 바닥에다 내치고 밟으면서 그래 너네 집 부자였다고 이런 거예요. 형제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거기서 백화점에서 울고불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고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고 이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저를 소개받고 온 거예요. 타교의 커플이었는데 그 모든 문제 그 이면에는 그 자매에게 직접 금방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형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매는 분명 자기 자존심이 상했고 자기가 가난하게 컸다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늘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 친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늘 무시했대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모든 상담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낮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도 바로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목사가 있어로 또 가버릴까 봐 제가 듣죠. 그런데 정말 거의 모든 상담의 문제의 이면에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존중, 자기 사랑, 자기 집착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는지 지난 시간에 돈만큼이나 여러분의 굉장히 삶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돈은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가 지금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내 눈동자가 있지, 그 지금 보고 있지 이 의식 없이 그냥 봅니다. 이런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얘는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자존감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게 아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눈동자처럼 그냥 보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서운 심리적인 힘이고요. 보이지 않는 면역 체계입니다. 우리 면역 체계 안 보이는데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 와도 이기고 뭐 웬만하도 이기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적인 또는 내면의 또는 영적인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면역 체계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슬프게도 누가 나를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전 딸 하나라서 되게 엄마가 저만 신경 썼대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상했거든요. 왜요? 엄마는 저를 자존감을 낮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왜요? 오빠가 너무 잘해, 공부를.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를 막 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추첨해서 뭐 영등포에 오고 뭐 이런 데 가면서 제 탓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전교 1등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재수하고 이러면서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저에게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게 바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형성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소식은 이 자존감은 우리가 바꿀 수가 또 있어요. 내가 받아서 내가 형성했지만 또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우리 홀사님 마무리 기도할 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자존감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존감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순간들, 많은 가정에서의 관계나 일들이 이 범인을 알고 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이 면역 체계가, 이 심리적인 힘이 바뀌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일 먼저 느낍니다. 당신 좀 달라졌다. 네가 좀 달라졌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상담은 잘 못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되게 저 만나고 나면 좀 이렇게, 그분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 마음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요? 제가 바닥이었다가 제가 회복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만 알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내가 보배롭고 내가 존귀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외모나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뭔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서 마치 자존감이 높은 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한 문제예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 있어요, 그냥 주변에. 그러니까 특히 뭐 외모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또 뭐 높은 지위의 남편이든지 뭐 하여튼 그 밑에서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줄 아는데 허당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친구로부터. 근데 특히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은 건 여러분에게 웃기지만 너도 그래 이렇게 우리가 뱉을 수 있고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들, 그 다음에 권위자에게서 들었던 말이 여러분이 내가 그렇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가 많으시고 그런 말을 들어보고 크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슬금슬금 그리셔가지고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주로 듣냐면 넌 왜 이거밖에 못해? 니네 오빠를 봐라. 뭐, 야 오빠는 가해도 안 하는데 넌 가해 엄청 드리는데 왜 이러니?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잘해야 엄마가 면이 쓴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학력이 굉장히 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학력을 제가 커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잘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게 하는 이야기들을
높게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뭐로 보나 그렇게 가장 출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그래, 뭐도 그래, 뭐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주님 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어제 많이 저를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으세요? 전 제가 참 좋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 딸이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엄마,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얘가 빨간 불이 켜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앉히고 난 너 같은 사람 상담하는 엄마야. 앉아봐.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딱 감지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너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참 건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는 웃기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손 안 든 분들 뭐 때문에 여러분이 안 좋으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나는 이 외모가 싫다. 나는 이 키가 싫다. 나는 이런 부모가 싫다. 난 이런 남편이 싫다. 남편 자기가 골랐는데 그다음에 뭔가 하여튼 뭐 때문에 나는 이런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내가 싫고 그렇게 말한 내가 싫고 뭔가 이게 싫은 이유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맞은 사람들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외모가 이쁘면 뭐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 갖다 주잖아요. 한 번에 안 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수지 맞은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모 말고도 또 뭐 있나요? 뭔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지위 뭔가 열심히 해요. 가지고 지금 현대는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피로 사회예요. 너무나 피로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책 제목인데요. 이 사회 자체가 피로 사회예요. 왜요? 뭔가를 계속 가지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높여서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거 두고 갈 것들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막 뛰다가 너 근데 어디 가니? 몰라? 너 왜 뛰니? 네가 뛰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로합니까? 생각만 해도 피로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는 그 사회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보고 또 어떻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됐는지는 사울의 어릴 때의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 안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행동까지 가게 되고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낮은 자존감에서 떠나 이제 긍정적 자존감 또는 세상 표현으로는 높은 자존감이라는데 저는 그 단어는 별로 안 좋아요. 높은 자존감보다는 성경적 자존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성경적 자존감은요. 높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경적 자존감은 높아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지금 이상하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귀하고 나도 아름답고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기가 막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단점보다 나의 장점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이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보게 돼요. 저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에게 뭔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사님은 이걸 잘하세요. 지사님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얘기, 그게요. 제가 꾸민 말이 아니라 그냥 보면 보여요.
지사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세요. 이렇게 뭔가 있어요. 가지고 제가 결혼예비학교 강의를 하는 때 커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나요? 그러면 애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주지 않은 조 식구들이. 그래갖고 네가 너를 볼 때 너의 장점이 뭐니? 그거야 바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내 장점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장점과 아름다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칸은 떨어졌지만 한번 한마디씩 해줘 보세요. 너는 이게 참 장점이고 이게 참 아름답다. 해봤어야지. 원. 안 해보신 티가 너무 나네요. 네. 우리는 뒤에서 수군댑니다. 그 사람은 그게 이렇고, 뒷담화라 그러죠. 깎아내립니다. 이 얼마나 이게 나쁜지 몰라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뭐 욕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칭찬만 듣고 살아. 칭찬하면 그래 너무 감사하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기 존중,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 상담학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존중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중했듯이. 그런데 이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 걸리고 자꾸 걸리는 건, 이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 예수님에게조차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금방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도전을 하니, 여러분을 참 존중히 여기고 사랑받는 딸이라고 여길 때 사단이 얼마나 웃겨. 네가 이런데도 그래?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의 자존감을 형성했어?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래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너무 중요해. 그래서 화장 안 하면 집 밖에 못 나가고, 저도 화장 안 하면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마트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슬펐죠. 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자, 자존감이 눈동자 같다 그랬어요. 자, 하는 일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결정해요. 판단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냥 죽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이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지가 나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사람에게 세게 하든지 비굴하게 하든지 그때그때 이게 달라요. 왜? 그 사람을,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존감하고 열등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만성적 자존감, 우리 만성적 두통, 만성 스트레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자존감이 낮은 게 아예 내가 돼버려서 이 만성적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열등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보다 조금 더 세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는 게 자존감이고, 이따가 낮은 자존감의 특징, 그다음에 높은 자존감, 다시 말하면 성경적 자존감의 특징을 제가 얘기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존감에 하는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상 8장부터 한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사울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됐는지는 사울의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사실 제일 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제일 작은 지파의 막내였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보면 작은 지파에, 그러니까 못 사는 집에 막내 딸에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안 되고 막 이런 지금 막 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처럼 작은 지파에 또 그럭저럭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외모가 뛰어난 게 그 말밖에 없지만 그냥 제가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이 외모가 사울의 자존감을 형성해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머리 하나는 컸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말 성경은 아니고 개역개정인가요? 매력이 있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대요. 그럴 때 거기서 형성되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존감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짜 자기예요. 외적인 걸로 형성된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늙으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왜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낮은 자존감의 특징을 쭉 나타내는데요. 자, 왕 위에 오른 후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힘을 줘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줘보면 알 수 있고 힘을 줘보거나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왕이 아닐 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부르니까 이 행구 뒤에 숨잖아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굉장히 작은 지파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난히 도드라지게 사울의 그런 외모에 대한 얘기가 두 번이 언급되는데 9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큼 키 큰 사람도 없었고 준수라는 뜻은 꽤 보기 좋았다 이 뜻이 아니라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거예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10장 23절에서도 또 나와요. 한 번 하면 됐지. 얼마나 잘생겼길래.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자꾸 외모에 대한 거를 성경이 부각하는데 누구도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외모를 부각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독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추측은 사울의 그 가짜 자기 자존감은 아마 외모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힘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다윗이 싸우고 돌아온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고 돌아오는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딱 듣고 이 자존감이 확 건드려진 거예요. 걔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밖에 안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분노하고요 수치심이 있어요. 안 느껴도 되는 수치심, 안 느껴도 되는 분노, 안 느껴도 되는 열등감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읽은 것처럼
주목했다. 이거는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는 걔를 타겟을 딱 잡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깝니다. 네. 그래야 내가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 그래 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이런 태도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너를 왕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낮죠. 자존감이 지금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왕이 돼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싸움인 거 알면서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말했던 가장 작고 가장 이렇게 얘기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 사람이야 할 만큼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를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존감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 교만으로 자기 과시로 자기 과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말에 의해서 형성됐던 거고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형성됐던 자존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다음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상담학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참 자기의식,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의식, 그다음에 거짓 자기, 내가 진짜 내가 아닌데 뭔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짓 자기라고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고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또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아닌 걸로 인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자기 왕을 그 나라를 지켜준 거잖아요. 그럼 와 수고했다. 진짜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 좋다. 고맙다. 이래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자기하고의 이 자존심 싸움 비교하게 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특징은 비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자기한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비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안 해요. 굉장히 말랐는데도 살이 너무 쪘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너무 말랐는데 그랬더니 저분보다 너무 몽둥이 어딨어? 제가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보다 다른 좀 뚱뚱한 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더 먹어도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비교는 이렇게 더 있는 사람, 더 배운 사람, 뭔가 더 예쁜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특징은 비교입니다. 여러분은 뭘 비교하세요? 누구랑 비교하세요? 제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난지. 그런 비교를 하셔야지 왜 비교를 하세요? 그거 아세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수치심, 분노 이런 게 지금 특징인데요.
또 하나, 또 이제 사울이 자존감이 낮은 특징이 전투에서 이어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그런데 좋은 걸 사울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했어요. 너 왜 그런 걸 갖고 왔냐? 그럴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합리화시킵니다. 변명해요. 자, 그 말이 15장 30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사람들한테 가서, 장로들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물건을 좀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나를 높여달래요. 아직도 거기에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나를 높이려는 거예요. 자기 행위랑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 이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무섭고 사람의 평가가, 사람이 두려우세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15장 2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딱 자기 판단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울의 지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 이런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신이 들어와서 번뇌케 되고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죠. 사울은 참 처음에는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작은 지파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교만하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짖게 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못 기다려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갑자기 뜻밖의 공격성이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확 화낼 때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늘 경험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불필요한 공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왜 제사장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언제 공격하세요? 그 부분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아프게 한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다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딱 얘기하면 갑자기 욱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자매 옷을 집어 던지고 나를 가난했다고 무시했냐고 한 것처럼 그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아주 믿음도 좋은 커플입니다. 그러나 그 형성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자매가 그렇게 됐겠죠. 어릴 때 자라면서 힘들었겠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형성했던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들이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저는 제가 그때 야 1등 안 해도 돼. 제가 저에게 그렇게 해서 저를 토닥거렸는데 제가요 딸을 기르는데 1등 안 하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 있죠. 왜요? 우리 엄마한테 늘 들었던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엄마가 낮은 자존감의 아이를 만들고, 왜? 저희 엄마가 낮은 자존감이셨거든요. 학력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의 외모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엄마가 좀 자존감이 낮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저에게 또 왔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나 한 명의 자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가정의 영적 분위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까지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낮은 게 무서운 이유는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질 않아요. 현실도 왜곡하고 자기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이끌고 가려는 그 삶으로 못 가게 될 때가 많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 있고 가둬져 있고 묶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1절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부인과 아들에게까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라 그럴까요? 자, 20장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자기 아들, 자기 부인에게 한 말인데요. 이거 지금 이 말 말고 이렇게 썼어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폐역 부도의 계집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 소생은 지금 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분노, 다윗 때문에 온 그런 분노, 그 다음에 증오, 뭔가 그런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망가뜨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일그러진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도,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도리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알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낼 뭔가를 추구하고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자기 자존감을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에 따라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듣거나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업되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다면 굉장히 다운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존감이 하는 일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왔는데 부모님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의 자녀에게 비난을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사랑의 결핍, 정서적 학대 또는 뭔가 스킨십도 적고 뭔가 인간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들어야 될 말들이 결핍되면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게 자꾸 쌓이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1등을 할 수 없는데 자꾸만 그런 기대들을 하니까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존감을 낮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15평 연탄 아파트에 사는데 100평 아파트를 꿈꾸고 있으면 지금 이 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였어요. 제가 15평 연탄 아파트
돈 잊어버렸으니까. 살고 있을 때 저희 옆 단지에 엄청나 제일 큰, 과천에서 제일 큰 단지가 바로 옆 단지였어요. 제가 거기를 거닐고 다닐 때마다 제가 나는 여기 언제 들어가지? 이랬다면 저는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 갭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과 현실의 이 갭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자존감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못 살게 하고 오늘을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주셨고 상황에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로 평생 살 수 있지, 꼭 살아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그러셨구나 이해가 되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안 됐고요. 같은 여성으로서 저희 엄마를 제가 너무 엄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학력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엄마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삼남매가 엄청 공부를 다 열심히 했어요. 엄마를 그러려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리어 내가 그 현실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엄마는 저랬어가 아니라 돕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회복된 자의 특징입니다. 돕고 싶고 엄마 괜찮아. 엄마는 우리를 잘 길렀잖아. 엄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정말 너무나 행복한 노후를 사시다가 가셨어요. 정말 인생에서 엄마가 23년이 제일 행복하셨대요. 60에 예수 믿으시고 8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본인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다 그냥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지만 판단하고 진단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단을 해보면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갈등이 많다. 조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소심하다. 수치심이 많다. 피해 망상이 좀 있다. 계속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쉽게 분노하거나 또 사람의 말에 기복이 심하거나 또 뭔가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이고 싶거나 그다음에 부부관계가 좀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거 전부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저래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자존감이든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런 증세나 특징은 뭐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할지 간단해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 사랑을 제가 딱 알고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비포 애프터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괜찮은 승리의 사람이라는 걸 진리의 성경에 말씀이 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밖에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지, 이게 부족하지. 우리 엄마 이랬지, 나는 이랬지, 나는 이게 연약하지. 그걸 나를 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이런 내가 싫어. 그렇지만 그걸 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자존감이 낮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해. 그 사건이 중요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왜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네가 그걸 믿고 받을 거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저 여러분이 성경적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뭘 가졌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셨습니까? 뭐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에요. 외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누가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외모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건 아기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어른이에요. 돈? 글쎄요. 천국에 갈 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돈 갖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다고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오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존재가 됐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아까 우리 축복한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하나님의 보배가 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 둘째가 5살 이때쯤에 이사를 가는데 자기 보물이라고 엄마 핸드백에다 넣어야 된대요. 이거는 미리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 상자예요. 얄궂은 알 빠진 가짜 반지 알, 그다음에 예쁜 돌멩이, 뭐 그런 것들 주워서 모은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얘는 이게 보물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딸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제가 그거를 제 보석 갖고 갈 때 갖고 갔어요. 얘는 왜 그러죠? 저희 딸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보석에서 빠진 알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짜 반지. 그러나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밖에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싫으세요? 내가 나를 그거밖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이즈밖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밖에 남편도 자녀도 우리 하나님도 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용납이에요.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 당당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귀하게, 소중하게.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 짓는 중에 가장 으뜸 죄가 그 죄예요.
우리는 그리고 맨날 회개할 때 죄 없는 것 같잖아요. 뭐 남의 걸 훔쳤어, 뭐 사람을 죽였어, 교회를 안 와, 헌금을 안 해. 회개할 게 없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은 건 회개. 엄청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고 인정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 눈으로 한번 옆에 분 바라봐 주세요. 자, 제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게 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아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받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셨대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에서 나온 우리의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축복한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얘기하셔야 돼요. 비교가 이게 문제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 6절 이 자존감의 걸림돌이 비교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러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이렇구나. 근데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달라요. 이 부분을 어떤 시인이 썼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비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졌는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이게 비교하지 말라는 말에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은 비교를 모르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같은 분은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리 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온리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존감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뭐 내가 어떻게 취급을 당하든 그렇게 괜찮아요. 유연해요. 생각도 유연해요. 꼭 이래야 되고 꼭 이래야 되고. 안 그래요. 식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믿는 분들하고 밥 먹을 때 그냥 드세요. 그리고 저도 막 그냥 먹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유연하다고 얘기하면 저희 남편은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유연해요. 이 부분은. 자, 유연합니다. 그 다음에요, 진정성이 있어요. 가식이 없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없으면 없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진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용합니다. 내 상황을 받아들여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수용. 왜 꼭 그래야 되죠? 왜 꼭 이래야 되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은 고난이 있는데.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성, 유연성, 수용성.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일관적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업다운이 없어요. 내 가치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그 다음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막 가치가 떨어졌다 올렸다,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민감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민감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이거 힘들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 고픈 거 보이거든요.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허덕거리면 다른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일그러진 영웅이 된 이 과정들을 제가 성경을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형성된 건 우리는 어떻게 형성이 됐던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오늘 말씀을 일일이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런 책들 좀 보시면, 성경을 읽으셔다가도 밑줄을 그으셔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책들, 이제야 내가 나를 알았습니다라든지 이런 그런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책을 볼 때 그 책은 다 성경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 부분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시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빼앗기는 행복, 그 다음에 빼앗기는 지금의 오늘의 삶이 없고 여러분이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